저는 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인물들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나는 꼭 야곱처럼 죽게 해주세요. 저 정말 야곱처럼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산 삶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살고는 싶지 않아요. 그런 삶은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혹시나 그런 삶이 내게 닥칠지라도 인내하면서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특별히 저녁에 잘 때는, 내가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때 주님, 만약에 내일 내가 눈을 뜬다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살다가 야곱처럼 죽게 해주세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야곱처럼 죽게 해주세요. 야곱처럼 죽게 해주세요. 야곱처럼 죽게 해주세요. 야곱처럼 죽게 해주세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죠. 지금 오셨지만 오시는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애굽에서 살게 돼요. 애굽의 보호를 받고. 그런데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 만에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47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보다 한 2배 가까이 같이 사는 거죠. 예. 그런데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야곱은 두 가지 일을 마지막으로 감당을 해요. 그 두 가지 일이 뭐냐면 자기 모든 후손들을 싹 불러다가 다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앉아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늙어서 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력이 쇠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다 모여라 하니까 그 늙은 아버지인데도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빌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여러분 예배 끝나면 다 축복 받고 가요. 애기들이고 뭐고 다. 그런데 달달달달달 지팡이를 떨면서 거우 숨이 멎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전부 다 일일이 후손들을 전부 다 축복하면서 믿음의 말을 남겨줘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너희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신앙을 지켜라. 그러면서 일일이 그들을 축복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후손들과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다른 나라 땅에 무덤만 사는 거예요. 밭이 딸린 무덤. 예. 그런데 그 무덤에 나를 장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지금 야곱이 자기 조상들이 아브람과 이삭이 묻혀있는 무덤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보세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 저 고센 땅에서 막바로 직선 헤브론으로 가보세요. 헤브론으로 직선으로 가면 400km에서 5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 고센 땅에서 삥 둘러가지고 아벨 미스라임 쪽으로 쭉 가죠. 그게 지금 아벨 미스라임이 가나안 동쪽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하신 베레아예요. 그 다음에 거기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이 있는 저 헤브론 땅에다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돌아가면 1000km도 넘어요. 그러면 야곱이 죽으면 더운 나라기 때문에 시신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 죽으면 썩지 않는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1000km가 됐든 20,000km가 됐든 반드시 아브람과 이삭이 묻어있는 저 무덤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동굴에 안치해달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았다. 그러면서 그는 삶을 마감을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일생이 얼마만큼 대단한 일생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야곱은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애기들 몇 년 살았다고 그랬죠? 147년.
그런데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로서 태어나게 돼요. 근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리브가하고 이삭에게 말을 해요.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늦게 나온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물려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조상,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제사권, 예배권, 말씀 전하는 이 모든 것을 이어받으리라고 미리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자식을 낳았을 때,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을 때 어느 자식이 하나님 편에서 귀중한 거예요? 둘 다 육적으로는 귀중하지만 이삭 편에서는 믿음을 이어가는 가문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야곱을 애지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야곱에게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이끌어가고 그 집안에는 수천 명의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싸움에 능한 자 400명 가까이를 길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면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이면 부부만 해도 800명이에요. 수천 명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이삭은 눈만 뜨면 이 야곱에게 눈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는 둘 다 잘해줬어요. 아버지가.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사냥할 정도 되니까 장성하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가고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 왜 있잖아요. 예수는 안 믿는데 세상적으로 너무 잘 돼. 그런데 거기에 막 부모가 마음을 뺏겨서 정말 잘 된다 잘 된다 이런 부모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으로 너무 잘 됐어. 근데 전혀 교회하고 담을 쌌어. 그러면 부모 한켠 마음에는 정말 아파야 되고 슬퍼야 되고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삭은 여러분 놀랍게도 영적으로 마음을 에서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50년 가까이 돼요. 그러면 집안에서 지금 믿음의 장자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자기를 따라서 제사를 주관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에서에게 꽂혀 있어요. 에서를 칭찬하고 에서 너는 잘되고 너는 잘하고 그 모든 종들이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에서만을 지켜 세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선택받고 믿음 생활하고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그 야곱은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에 상처를 받겠어요. 자기가 지금 이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종들 앞에서 망신 아닌 망신을 주는 거잖아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주에 이러는데 한 사람만 계속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한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눈길도 안 주면 그 사람이 과연 그게 50년 40년 버틸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1년만 그렇게 해도 나가요. 여러분. 근데 그 생활이 50년이요. 그런데도 참 이삭이 야곱에게 눈길 한 번은 안 줘도 일단은 야곱에게는 또 복이 하나 있었어. 엄마가 굉장히 리브가가 신앙이 좋아요. 저는 그 정도 믿음 좋은 여자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리브가가. 그래가지고 야곱을 거기에서 이루어주고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에게 장자 명분 주실 거야. 아버지도 인정할 거야. 했는데 77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장자 명분을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에서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육적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제사 인도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끌어 가지 못해요. 저는 오늘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막 한 3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로 나타나고 그런 사람 나는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양들은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한 양들이 얼마나 신앙이 깊고 말씀을 깊이 하는데 갑자기 교회 나온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막 목사 돼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설치면 그건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우셔서 말씀이 깊은 가운데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드문 경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 연단을 받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에 아버지 눈이 어두워져. 이건 저 하나님의 역사죠. 눈이 어두워져 갖고 아들의 모습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이 야곱하고 리브가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상태에서 야곱이 장자 명분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 장자 명분이 에서 거예요, 야곱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야곱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정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것을 가져갔는데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안 주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또 죽인다고 난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줄 거야. 내가 너 장자 명분 영적 장자로 정했어. 나는 너를 선지자로 왕으로 족장으로 삼았어. 이렇게 위로를 해줘갖고 그 위로를 받고 가면 그 정도 하나님이 나타나줬으면 일이 잘 풀려야 돼요, 안 풀려야 돼요? 풀려야죠. 그런데 하란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외삼촌 딸 나엘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했더니 그 외삼촌이 외삼촌 나반이 야곱이 일 잘하는 걸 알고요, 여러분. 갑자기 그 처형까지 그냥 아내로 줘. 그러면서 14년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 여자당 7년씩 종처럼 일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한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이 날 때마다 아이들을 믿기로 부인들을 믿기로 품삯을 안줘갖고 20년을요 개고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축복을 해주셔갖고 겨우 도망가다시피 외삼촌 눈을 피해서 외삼촌을 속여요. 아버지 속이듯이. 그것은 아주 나쁜 속임은 아니죠. 안 보내주니까. 그래서 몰래 짐 싸서 나왔는데 또 외삼촌한테 3일 만에 걸렸네. 그러니까 외삼촌이 또 칼차고 죽이러 온 거예요. 야곱 죽이고 전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또 나타나갖고 외삼촌한테 야곱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야곱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야곱 눈에 천사 두 무리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하나임이죠.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돼요, 안 풀려야 돼요? 그런데 천사물이 딱 나타난 다음에 곧바로 연락이 와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또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이번엔 조금 기도해갖고는 도대체 환경이 변하지 않아.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나중에 환도뼈가 이골되는 엉덩이뼈가 이골돼서 다리를 저는 정도의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자손들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와 민족의 이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연단 끝나야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딱 돌아와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세검성에 장막을 쫙 치었죠. 좀 쉬어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야곱이 자식들을 성경적으로 잘 교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처럼 성경적으로 자식들을 성경적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11번째 아들이. 그런데 그는 17살밖에 안 됐는데 성경에 능통하고 끝까지 모든 사람이 불신자인데 그 불신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요. 그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부모,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옆으로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하고 믿음을 놓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세금 장막을 쳤는데 얼마나 딸한테 말하겠어요.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세금성에 들어가요. 절대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 잡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거기 성에 들어가가지고 세금성에 들어가가지고 추장한테 또 성폭행 당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고난스러워요. 힘들어요. 그것도 약속의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들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세금 족속을 지금 징계를 하면 바로 가나안 족속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안 죽이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성질 급한 자식 2명이 가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 민족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희 민족하고 통합시킨다, 세금 족속하고 통합시킨다 이렇게 속인 다음에 할례 받은 남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또 어떻게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만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내가 막아줄 테니까 베델로 가라. 그래서 베델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정말 야곱을 위로해 주셔요. 자, 야곱 이제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어려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델을 거쳐서 딱 베들레헴 쪽으로 딱 가는데 갑자기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12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려. 지금 가나안 땅에서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여러분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여잡고 한없이 울어요. 근데도 야곱은 가요. 그래서 가다가 또 일이 벌어졌네. 갑자기 자기 큰아들하고 자기 첩하고 둘이 통관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 첩을 어디로 내보낼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첩이 난 2아들이 있거든. 큰아들은 장자 명분은 이렇지만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상처가 되지만 꾸역꾸역 그들을 끌고 이제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가요. 간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또 죽네. 그 다음에 죽고 끝날 줄 알고 좀 이렇게 숨을 돌리라고 했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명철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말씀을 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요셉이 어느 날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물론 야곱은 여러분 22년 후 그 소식을 들은 후 22년 후에 요셉을 만나요. 그러니까 야곱은 22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고 알고 22년을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야죠. 왜 이렇게 안 끝나지? 갑자기 4번째 아들이 갑자기 목축을 친다고 다 모여서 사는데 목축을 친다고 조금 어디 가나안 땅 좀 멀리 가더니 그 자식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자식들이 너무 그러니까 손자죠. 4번째 아들의 손자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2 손자를 죽여요. 너무 야곱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눈을 딱 떠서 돌아보면 성폭행 당한 딸은 평생 시집 못 가고 있죠. 큰아들 자기 첩하고 동반했는데 봐야 되죠. 자기 첩도 자식들 때문에 봐야 되죠.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요셉은 없어져 버렸죠. 죽어버렸죠. 이 야곱의 기억입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고 또 양식을 또 구하러 가다 애굽까지 갔네. 근데 그 애굽에서 들려온 소식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요셉이 죽었다고 말한 이후 22년에 들려온 소식이에요. 22년 후에. 그러니까 22년 동안 얼마나 야곱이 많이 아팠고 많이 울고 그 다음에 눈만 들면 상처난 자식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요셉을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내려가고 400년 동안 거기 있으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거기 애굽에서 죽어라 해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요셉을 만나면서 애굽에서 17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147년 사는 동안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기가 막히고 죽고 싶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한정옥 권사님. 한정옥 권사님이 야곱보다 더 힘들어요? 한정옥 권사님이 힘들어요? 어때요? 누가 힘들 것 같아요? 아, 야곱이. 예, 야곱이. 그렇죠. 예.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 우리 남현숙 권사님 이제 벌써 팔순을 바라보는데
야곱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현숙 권사님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예. 우리 야곱보다 힘들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100년 미만이잖아요. 그분은 147세까지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야곱이 죽고 상처나고 찢기고 넘어지고 없어져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요. 달려간 이유가 두 가지로 성경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보세요.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1800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세요? 항상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그게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들은 늘 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저는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나의 자식들이여, 나의 손자들이여, 너희는 이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라. 너희에게 영원한 천국을 가져다 줄 구원자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늘 증언이 뭐예요? 날마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떠난다. 나는 나그네다. 나 여기서 영원히 안 살아. 곧 떠날 거야. 하나님이 내 사명이 닿으면 나 부를 거야. 나 여기 사람 아니야. 나 애굽 사람 아니야. 나 한국 사람 아니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나 천국 사람이야. 그렇게 입에다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빠 곧 떠난다. 엄마 곧 떠난다. 하나님이 아빠 사명 다하고 엄마 사명 다하면 불러가신다. 쉽게 말하면 자기 사명이 닿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두고 자기 불러간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험난한 길을 넘어간 거예요. 자식이 성폭행 당해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나 장자 명분 아니에요. 나 목회자 아니에요. 나 선지자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누가 뭐라고든지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든지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망했다고 하든지 손자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 부를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 주셔야 우리 이겨내요. 우리가 우리 삶만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없고 가장 한심한 환경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야곱 들어봤죠? 야곱처럼 여러분 어렵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길어봤자 우리 80년이에요. 근데 야곱은 우리보다 67살 더 살았어요. 그러니 그 세월이 얼마나 살기 싫었을까요? 저는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요셉이나 나엘 같은 경우에 없어졌을 때, 딸이 성폭행 당해서 평생 자기 옆에 처녀로 머물렀을 때 볼 때마다 상처잖아요. 볼 때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사명이 다하니까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안 부르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자식들에게 말해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것도 데리고 나는 가리라. 어디 가리라? 천국 가리라. 나는 순례자. 시작. 네, 너무 높이 잡았죠. 네,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믿음이 또 있죠. 14절에서부터 16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예,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늘 가나안 땅에서 천막을 치고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는 곧 돌아간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날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간다. 나는 나의 사명이 딱 마치는 날 하나님이 날 부를 거야. 그러면 나 이 세상 수고, 괴로움, 짐 다 내려놔. 그때까지 야곱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주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자존감을 가진 줄 아세요? 사실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천하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왕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은 왕을 축복을 못해요. 그 당시 왕을 향해서 손을 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비 야곱이 130살 먹은 노인이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바로를 향해서 손을 들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야곱은 이거예요. 내가 비록 너한테 도움을 받으러 왔고 나 세상에서 초라한 자고 목동이지만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천국 기업을 가진 자야. 나 구원받은 자야.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세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자존감이 따라갈 자가 없어요. 이 정체성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얼마나 이 자존감이 높은지 여러분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세상의 왕이도 너 천국 백성 아니잖아. 나 천국 백성이야. 너 하나님 돈 못 받잖아. 나 하나님 돈 받아. 하나님 내 아버지야. 나 나그네야. 나 잠시 여기 니네 집에서 머물고 신세 좀 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딱 축복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때 47장, 48장, 49장에 야곱이 축복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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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복을 계속 강조를 해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147년에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불렀다는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는 이 땅에 머물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갖가지 일이 일어나.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왜? 자식들이 누가 성폭행 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간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스란히 그 짐을 누가 져야 되냐면 부모가 지고 아픔을 부모가 당해야 되잖아요. 본인도 당하지만 부모는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해서 140살 때 치매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워서도 아니에요.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지팡이 달달 떨면서 자기 사명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발을 거두더니 뭐라고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그 옆에 보세요, 여러분.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지팡이 머리는 지팡이 꽉 잡고 하나님 감사해요. 147년 동안 너무너무 험난하고 힘든 삶 살았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기르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내 인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제 이 세상 마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받으세요 하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 놓지 않아서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경배하고 갔다 그래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야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죽기 전 1초 전까지 축복하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라. 아빠 이제 이사 간다. 나그네상 종결한다.
아빠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셨다. 너도 붙들어 주실 거야. 엄마 간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까지 정신 말짱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93장 이 찬양 한 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1절하고 3절만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시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아라고 한 삶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용기 주세요. 나는 나만 바라볼 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어려운 자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야곱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그네 길 잘 가게 도와주세요.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